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달려오신 여러분들께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그 은혜와 사랑만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러스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허락하신 우리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토기장이의 피밭과 나그네의 피밭, 토기장이의 피밭과 나그네의 피밭이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불행하고 불운한 운명을 맞이했던 이 가롯 유다에 관한 마지막 행적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가롯 유다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좋은 기회를 저버리고 어리석은 판단과 선택으로 멸망의 길로 걸어갔던 자가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롯 유다의 행적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단지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롯 유다의 행적 가운데 숨겨져 있는 마지막 때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가롯 유다의 안타까운 운명에 관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 보시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길을 걸어가시겠지만 지금 장차 인자를 팔게 된 그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지금 주님께서 가시는 길과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는 이 가롯 유다의 행복을 주님께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상 이 말씀은 가롯 유다가 아직 예수님을 팔기 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가롯 유다에게 주신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절망으로 귀결되는 그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그의 결말을 평가하셨느냐. 우리 24절 말씀 하반절 다시 보시면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뭐 할 뻔하느냐?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적으로 예수님을 팔게 될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지 않았겠느냐 하실 정도로 그의 태어남조차도 불행이 되고 저주가 될 것을
안타까워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은요,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그 사람의 태어남조차는 그것만은 정말 사람들에게 축하받고 축복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어떤 삶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 태어남조차도 저주가 되고 불행이 될 수 있고 또 오히려 축복이 아닌 안타까운 역사로 귀결될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은 예수님 당시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역사가 다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수님과 같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승리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자가 반드시 나타나겠지만 반대로 이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참으로 우리 주님을 눈앞에 두고도 세상에 그 미혹에 이끌려서 우리 주님도 팔아버리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고 평가받는 그러한 안타까운 심령들도 나타날 수 있음을 성경은 예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선택할 때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길을 갈 수 있으며, 반대로 우리가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태어남조차도, 우리가 태어난 그날조차도 저주가 될 수 있는지를 잘 깨달아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로 발견되시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그 당일의 역사를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대제사장과 또 이 가룟 유다의 계략에 의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시고 그곳에서 밤새도록 공회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재판받고 폭행을 당하시다가 새벽쯤에는 이제 빌라도가 있는 그 로마 관청으로 넘겨지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 말씀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라고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새벽까지 계속 의논을 거듭한 끝에 유대의 법으로는 우리 주님을 죽일 명분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법이 아닌 로마의 법으로 예수를 죽이자고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로마법상으로는 황제에게 대적하거나 밀란을 일으키는 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법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빌라도에게 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혐의를 예수님께 씌워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마의 법대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형으로 죽음을 맞이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누구의 결정적인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어서 가능했던 역사였습니다. 그러면 그 시각 가룟 유다는 뭘 하고 있었느냐? 우리 3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재판받는 과정을 다 지켜보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사형이 언도되는 것을 보고서야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행동을 했느냐? 우리 3절 이어서 보시면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급히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자신이 받았던 은 30을 돌려주게 됩니다.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우리 4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죄한 분의 피를 잘못 팔았으니까 돌려달라. 누구를 돌려달라? 우리 주님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이 돈 가져가고 주님을 달라고 떼를 쓴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에게
절망적인 대답을 듣습니다. 우리 4절 이어서 보시면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네가 무죄한 죄를 판 것은 네가 스스로 한 일이 아니냐,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 네가 스스로 해결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자신들이 스스로 우리 주님이 무죄한 분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 무죄한 피를 판 그 죄와 손절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인지한 유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5절 보시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받았던 은 30을 성전에 던져놓고 혼자 스스로 돌아가서 목을 베어서 자신을 스스로 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죄를 자기 스스로 용납하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죽기까지 회개했던 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행동을 보면 야, 이 사람이 정말 스승을 팔아넘겼던 그 파렴치한이 맞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대단한 신념과 그러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런 신념과 양심을 가진 자가 어떻게 주님을 파는 죄를 지었는가?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우리 주님을 팔게 되었던 그 결정적인 동기에 대한 말씀이 우리 요한복음 13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찬석에서 떡 한 조각을 찍어다가 가롯 유다에게 주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에 무엇이 그 속에 들어갔어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가룟 유다 개인의 악함만으로 이것이 가능했던 게 아니라 바로 사단이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장악함으로써 주님을 팔아버릴 수 있는 엄청난 죄악의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주님이 가셨던 길에 빗대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굳이 가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도우시고 힘을 주셨지만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고자 했던 이 가룟 유다는 누가 도와준 거예요? 사단의 도움을 받아서 그 악한 길로 치달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계시록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사악하고 패륜을 하는 자들이라서만 가능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백성들 마음 안에 있었던 그 작은 불순종의 마음, 그 소소한 거역의 마음이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사단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은 멸망의 길을 아주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나지 않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룟 유다가 성전에 던져놓은 은 30을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본문 6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요, 자신들이 가룟 유다에게 주었던 그 은 30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전고에 넣기에 옳지 않은 핏값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그들이 말하던 대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대적자고 귀신의 왕초였다면 그 사단을 잡아 버렸던 그 은 30은 의로운 돈이니까 오히려 성전고에 모시자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성전고에 넣기에 옳지 않은 핏값, 불의의 값이라고 말했다는 것 자체는 바로 자신들이 무죄한 우리 주님의 피를 흘리게 한 그 범죄자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은 30은 어떻게 된 것이냐?
우리 7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의논 후 이것을 토기장이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이 논의 끝에 이 은30을 당시에 이 토기장이가 싸게 내놓은 그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는, 그러니까 이 명절에 순례를 왔던 나그네들이 죽게 되면 그 나그네들을 묻게 되는 그 피밭으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받은 이 은30은 나그네의 묘지, 이 피밭을 사는 돈으로 사용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역사도 우연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이 예정하신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된 것이라고 마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러스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은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사게 된 것은 바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정당한 대가로 받은 그 은30을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라고 하신 그 명령이 성취돼서 은30으로 나그네의 묘지를 사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많은 믿는 자들이 바로 이 은30에 관한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다 이루어지고 성취됐다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사실은 지금 마태가 인용했던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이 은30에 주님이 팔리리라 한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성취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어째서 이것이 예언대로 성취된 것이 아니냐? 그것은 본래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예언되었는지 우리가 확인해 봄으로써 이 예언의 성취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본문에는 마태가 예레미야가 예언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스가랴서 11장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가랴서 11장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신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는 거짓 목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려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다 못한 스가랴 선지자는 본인이 직접 참목자로서 활동을 하고 그 활동한 대가를 나중에 거짓 목자들에게 나에게 대가를 달라 요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스가랴서 11장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고가라는 것은 고용의 대가, 노동의 대가인데요. 본문에서는 정가, 정당한 대가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목자로서 일한 대가로 스가랴 선지자가 얼마를 받았어요? 네, 은30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셨냐면 13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참목자로서 받은 은30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에게 밭값으로 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성전 안에 있는 토기장이에게 밭값으로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언해 보시면은 어떻게 예언이 되냐면 이 참목자로 받은 대가는 누구에게 주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성전 안에 있는 토기장에게 지불되게 되기로 작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은30은 성전고에 들어갔나요? 들어가지 못했죠. 그리고 정당한 대가로 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부정한 핏값으로 인정되어서 나중에 나그네의 묘지를 사는 그런 돈으로 사용되었다는 이런 사실을 놓고 볼 때 이
참목자의 정당한 대가로 그 은30으로 토기장의 밭을 산다는 예언은 그 당시에 이루어진 예언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결국 육신적인 그 죽은 자의 묘지를 산 것이지 토기장이가 쓸 밭을 산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자, 과연 참목자의 정당한 대가로 토기장의 밭을 샀다는 예언은 어떻게 성취되느냐? 이 예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 예언 말씀에 보시면은 성전 안에 있는 토기장이에게 은30을 주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성전 안에 있는 토기장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그것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무엇이요? 주는 누구시니?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흙, 그 소재는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를 손으로 빚으신 토기장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은30을 토기장에게 주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의 대가가 누구에게로 전달된 것이에요? 예, 하나님께로 지불될 것을 약속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참목자로 오신 예수님의 이 수고의 대가는 누가 이미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토기장이가 밭을 샀단 말이에요. 그럼 밭을 사서 뭐 하시려고 하시겠습니까? 토기장이는 뭐하러 밭을 사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9장 21절 말씀으로 토기장이가 왜 밭이 필요하신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 말씀 보시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실 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밭을 사면 뭘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밭의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토기장이가 만드시는 그릇은 무엇입니까? 우리 로마서 9장 24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토기장이가 밭을 사서 만드시는 그릇은 무엇이냐? 이 그릇은 누구니?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도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뭐하신 자니라? 부르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피값 이 은30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만드는 그릇은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함을 받게 될 바로 우리를 상징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토기장이가 피값으로 밭을 샀다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피의 대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고 우리를 예수님의 참된 그릇으로 빚어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셨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좋은 그릇을 만들려고, 무슨 그릇을 만들려고 그 값진 대가를 치르시고 또 받으셨느냐? 자, 그릇의 정체가 무엇인가? 우리 로마서 9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3절에 보시면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시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기장님께서 궁극적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그릇은 그냥 천한 그릇, 그냥 아무렇게 쓰다가 버릴 그런 그릇을 만드시려고 했던 게 아니라 최고의 그릇, 지금 말씀에는 긍휼의 그릇을 만들고자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그릇이 얼마나 대단한 그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그릇으로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서 토기장님께서 피밭을 사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결국 참목자의 그 정당한 대가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은30에 팔리신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을 다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그릇을 만들기 위함이시고, 그 참된 예수의 그릇을 빚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이 예수의 피값으로 토기장이의 밭이 이 땅 위에 만들어질 것을 예언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 참된 토기장의 피밭이 나타나면 이 땅에 무엇이 나타나겠습니까? 참된 예수의 긍휼의 그릇듯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참된 토기장의 피밭,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이 피밭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마지막 때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을 육성하고 양성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토기장이가 만드시를 이 긍휼의 그릇, 이 참된 예수의 그릇들은 언제 어떤 자들로 나타나기로 성경은 약속이 되어 있는지 우리 계시록 1장 5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말씀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계시록 1장에 보시면 우리라고 지칭하신 분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그냥 이 성경 다 읽고 있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우리가 아니라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이 뭐냐면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무엇으로?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뭐 하시고? 해방하시고 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의 피값으로 죄에서 해방된 자들만이 바로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죄를 정함이 없는 자, 죄에서 해방받은 자는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 율법에서 해방된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해방된 자들만이 우리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참된 그릇으로 나타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정말 진정한 긍휼의 그릇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랬는데, 자, 어떤 영광이 예비되어 있는지 우리 6절 말씀 위에서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차 이 죄에서 해방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오직 이 율법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해방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워진 그들만이 바로 진정한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산 자요, 토기장이의 밭에서 만들어진 진정한 긍휼의 그릇들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냐면, 이 땅에 유일하게 이 예수의 피값으로 율법에서 해방받고 완전한 속죄함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그 소망으로 인도함 받고 있고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이 귀한 장소가, 이 세광중앙교회가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사신 토기장이의 피밭의 교회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아무데나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흘려지신 그곳에 십자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빚어지고 있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들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우리가 바로 누구예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주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분들입니다. 세상에서 함부로 대접받아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도 세상에서 여러분 마음대로 사셔도 안 되는 분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생명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피값으로 영광의 그릇들이 빚어지는 이 토기장이의 밭이 만들어졌는데, 안타깝게도 이 가룟 유다가 실제로 받았던 그 은 30을 통해서 또 하나의 밭이 만들어졌는데 바로 나그네의 피밭이었습니다. 우리 앞서 보셨던 마태복음 27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 밭은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받은 이 부정한 피값으로 실상적으로 이 나그네의 피밭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느냐? 바로 마지막 때에도 예수님의 피값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피밭이 이 땅 위에 만들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나그네의 묘지가 피밭이라고 불리게 되었느냐? 여러분, 묘지를 향해서 피밭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사연이 있겠죠. 자, 어떤 사연이 있는지 우리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을 보시면, 자, 가룟 유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무엇을 샀어요? 밭을 사고라고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 가룟 유다가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다. 자, 우리가 본문 말씀에는 분명 대제사장들이 이 토기장의 밭을 이 나그네 묘지로 샀다고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보신 18절에는 가룟 유다가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돈이 없어서 나그네 묘지를 그동안 마련하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그 은 30을 사용했다간 자신들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다 들통날 수 있는데 굳이 그 돈을 가지고 나그네 묘지를 샀겠냐는 거예요. 그럼 정답은 뭐냐?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산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가룟 유다가 두고 왔던 그 은 30은 대제사장들이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가 그 은 30을 도로 가져가서 고민 끝에 바로 자신이 묻힐 밭을 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피밭이 되었느냐? 우리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 목매달아 죽은 그 밭에서 죽었는데, 문제는 이게 나중에 시체가 떨어져서 이 시체에서 배가 터지고 피가 흘러나와서 그 밭에 가룟 유다의 피가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19절에 이어서 보시면,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아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가룟 유다가 불의의 삭스로 뭘 샀어요? 밭을 사고 그 밭에 자기 피가 흘러 들어가서 피밭이 됐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얘기예요. 그동안 우리만 몰랐고 우리가 다행히 진리 안에서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이 예수님을 판 은 30을 통해서 바로 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한 자들의 밭, 나그네의 피밭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면, 세상 끝날에도 바로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잘못된 피밭들이 나타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잘못 사용하는 거냐?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여전히 무엇으로 살아요? 죄인으로 살아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아들이 안 돼요. 여전히 종의 신앙을 합니다. 결국은 나그네로 그 신앙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 나그네 신앙하는 자들을 만들어내는 나그네의 피밭이 나타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할 때 잘 따져보고 신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그 교회가 우리를 예수의 참된 그릇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빚어주는 토기장의 피밭의 교회냐, 아니면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그네 신앙만 하다가 결국 그 작은 미혹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의 나그네의 피밭의 교회인지를 생각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은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판단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그리 크지 않은 이 세광중앙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독청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 주님의 보혈의 핏값을 사신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곳에 주님의 핏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그네 신앙하고 있는 그 많은 자들을 나그네의 피밭에서 빼내서 이제 참된 토기장의 피밭에서 참된 예수의 그릇들로 빚어주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누가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긍휼의 그릇으로 빚어진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긍휼의 그릇이 맞으십니까? 그건 여러분 일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총회장 목사님 혼자 하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자들이 이 가룟 유다의 안타까운 운명을 그 단 한 사람의 안타까운 운명으로만 치부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예수의 피를 헛되게 팔아버리는 많은 자들이 이 피밭의 저주에 들어갈 것을 경고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더욱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 가운데 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성전과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팔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는 이 자리에는 한 사람도 안 계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파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피 흘려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를 저버리고 그 생명의 말씀을 땅에 내려놓고 그러고 살면 뭐 하는 거예요? 누굴 파는 거예요? 예수를 파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기회를 유다는 팔았습니다. 뭘 얻었습니까? 절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은 30이 얼마나 대단한 돈이냐? 별거 아닙니다. 잘해야 지금으로 말하면 중형차 한 대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 좋은 차 타고 그냥 예수님 저버릴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좀 득은 보겠죠. 그러나 주님보다 더 좋은 걸 얻을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우리 마태복음 26장 24절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 가름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인자를 팔면 뭐가 있어요? 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의 기회,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켜내고 이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화가 아니라 도리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무엇한 대로 기록된 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셨고 그 말씀에 기록된 당신의 영광의 길을 본인이 알아서 찾아서 걸어가신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 길이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 우리는 그 길을 찾으셨다면 좀 알아서 걸어가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교구장이 달래야 오고 누가 쫓아가야만 못 이겨서나 그런 신앙 아니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발로 걸어내는 신앙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는 그런 저주의 말을 듣는 자가 아니요. 여러분이 태어난 것이 참으로 복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그 축복의 약속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의 부여함을 다 받을 수 있는 참된 예수의 그릇들로 빚어지시는 실로의 귀한 성도님들로 나타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